복음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한겨레 신문 사회면에 난 기사입니다. 어느 사형수의 편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992년 존속 살해,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존속 살해로 사형을 받은 사형수 김모 씨가 1997년 3월 17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사형수들은 사실 징역을 산다고 할 수 없지요. 덤으로 산다고 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징역살이는 사람들을 출소할 날이 가까워지기만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뭐합니까? 출소할 날이 가깝죠. 그죠? 시간이 가는 게 출소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사형수들은 반대죠. 사형수는 아직 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2009년 12월 3일에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뚜벅뚜벅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는 교도관의 구두발소리,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았고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다. 행여 면회나 교회, 의무나 연출 등으로 수번을 불릴 때면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르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공포와 마주치곤 했다. 교도소에서는요, 절대 사형수에게 당신 오늘 사형이야, 가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면회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알죠. 어디로 가는 게 면회장인지. 그 면회장으로 가면 면회이고 그 면회장과 반대길로 가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형수들은요, 그 이제 면회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단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요, 그 짧은 길을 가면서 가다 그렇게 고무신을 벗는데요. 그럼 차마 맨발로 끌고 갈 수 없어서 기다려준답니다. 그러면 또 몇 초, 또 신발 다시 신고 또 몇 걸음 뛰다가 또 슬쩍 신을 벗으면 교도관이 알면서 또 기다려줘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의 삶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판사로부터 최종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여러분 사형수들의 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판사는 사형이라고 형만을 선고할 뿐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요, 법무부 장관이 정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관에게 사형 집행해라 그러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루하루 더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형수가요, 유일하게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록 판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은 사형이라고 선고됐을지라도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사면권이 있어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수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면한다는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면권만이 유일하게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통령들은 누구에게 사면권을 행사합니까? 자기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그죠? 자기의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리할 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베풉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래, 법 아래 사는,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미
그 죄를 범한 자는 사형이라고 이미 선고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형이 집행된 날을 지금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하면요, 이미 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선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가면 우리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형에서 근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칭의예요. 하나님의 칭의. 대통령의 사면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십니다. 비록 죄인이고 그 사람이 지금 사형수고 이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를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칭의를 얻은 자는요, 그 사형에서 면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정치 유불리를 따라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그 칭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 칭의를, 그 사면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면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의가 어떤 의냐?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너는 의롭다, 너는 법을 잘 지켰구나, 너는 선하다 라고 얻는 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입이 부정하고 우리의 발이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래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살라고 쉬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지금 숨 쉬시는데 오광근 목사 살으라고 숨 쉬시는 분 계세요? 그 옆에 계신 분 잘 살으라고, 건강하라고 숨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살자고, 다 살자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나 살자고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으니까 의롭다?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어떻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이걸 은혜의 의라고 해요. 은혜로 막는 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준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가 사면했을 때 자기가 뭔가 득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의를 더해 주십니다. 덮어주세요. 여러분 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면은 뭐예요? 다 사해준다. 내가 용서한다. 다 덮어준다.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는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요 21절을 잘 보면 이 은혜의 의를 바울이 설명하려고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한글 번역에는 이제는이라고 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뜻은 그 앞에 뭔가 있는데 그게 반대되어진다는 거죠. 이때부터 변화된다, 바뀐다. 근데 로마서 3장 21절 앞에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율법의 이야기였어요. 율법에 의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다. 우리가 그 의를 얻어낸다. 그래서 21절 이후에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율법 외에 만드신 의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주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칭의를,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실까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한번 예화를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서 서울을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이 동네 분들이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리고 뭐 아스팔트도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 끌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에는, 이 시골에서 서울 가는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에는요 그렇게 교통경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통경찰들이요 얼마나 깐깐하게 법을 따지는지, 조그마한 뭐 과속, 뭐 조그마한 신호위반, 뭐 정지선만 넘어가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뭐 벌금 딱지 정도가 아니라 법을 조금만 어겨도 바로 그냥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잘못하다가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유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법을 조금만 어겨도 뭐 정지선에 조금만 범퍼가 넘어가도 바로 잡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요. 그런 시골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동네 분들이 다니는 길 말고 서울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에는 교통경찰이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골 분들이에요. 그 서울에 사는. 저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그렇죠? 교통경찰이 정말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그 길을 갈 거냐, 옛날부터 다녔다고 하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청년의 말을 믿고 그 청년이 가르쳐주는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이 청년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 청년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믿음. 그죠? 사실은 청주에서 와놓고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가요. 부산에서 와놓고 자기는 서울 가는 길 안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는 반드시 서울에서 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청년은 그 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믿음. 그죠? 이 청년이 진짜는 거짓말쟁이야. 약간 머리가 이상한 그런 친구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 친구가 서울에서 왔을 뿐 아니라 이 친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만이 여러분이 그 길을 전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길을 여러분은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가는 길밖에 몰라요.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율법,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가는 천국밖에 몰라요. 그 길밖에.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 아니다. 그 길 말고 은혜의 길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를 성경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칭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천국 가는 길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와 같아,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라고 칭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23절 2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게 칭의예요. 칭의. 값없이. 내가 뭐 돈을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노예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걸 속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신 거예요. 죄 값을 치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의 몸값, 우리는 원래 죄에 팔려가고 있었잖아요. 죄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속량이라는 건 돈으로 지불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에 팔려요? 은 30. 은 30에 예수님이,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값이냐? 예수님의 그 판값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라는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자연으로 풀어주시려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호세아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 다시 가서 고멜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라. 근데 원래요,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원래 창녀예요. 호세아는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근데 자녀를 셋이나 낳고도 이 고멜이 옛날 처녀 때 좋아했던 그 남자를 못 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근데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그렇게 온 여자를요,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멜이 노예시장에 걸려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정부를 좋다고, 그 옛날 남자 좋다고 집 나가놓고 기껏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또 배신당해가지고요,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멜을 사랑하래요. 그 고멜을 사오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5, 그리고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러 가요. 호세아가 3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걸 다 합치면 뭔지 아십니까? 은 30이에요. 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은 30. 예수님 왜 은 30을 준비하셨습니까? 고멜처럼 예수 믿기 전에 해야던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여전히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려고, 그 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은 30을 마련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칭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몸값으로 산 당신의 신부이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 따지도 묻지도 않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량의 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간과하시다가 넘어가 주시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 못 본 척 해주시는 거,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다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그때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진 거예요. 그죠?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건 그 화목제물 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죽이면 그가 당하고, 그가 가죽이 벗겨지고, 그가 피가 흘려지고, 그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타 완전히 소각되어지는,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그가 당하는, 바로 그가 화목제물, 그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모든 옷을 발가벗김 당하시고 온갖 매질에 피 흘리시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죄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값인데, 그 죄값을 화목제물 되셔서 주님이 온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당연히 우리가 같은 편이 되려면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돼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팔아 그 몸값을 우리하여 속량을 지불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 내서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것이 있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7절 28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네, 율법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롭다 칭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